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을 비롯해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은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음사회문화연구원 대표 고재백 교수를 만나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동시에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음사회문화연구원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연구원은요, 한국 사회의 지성적 성숙과 교양의 함양을 위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이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개인과 사회 또 이념과 이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면서 개인과 사회, 교회와 사회, 또 교단과 교단을 이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한 45명 정도의 기독인 연구자하고 문화예술계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와 사회를 잇는 그런 네. 연구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여러 영역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넘어서 용서, 화해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갈등에 대해서 또 이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조사를 하셨던데요. 네. 어떤 취지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대립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년여 전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갈등과 또 화해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책이 이제 발간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연구 프로젝트로 용서와 갈등의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해서 기독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또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통계적으로 확인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는 돈 문제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어서 기독교인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원래 취지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좀 검토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크리스천들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지만 이제 크리스천들도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치가 아무래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갈등에 대한 인식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네.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네. 개신교인은 우리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여러 갈등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갈등 요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기독교인 대상으로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해서 인식을 확인해 봤더니 거의 88%가 우리나라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주제로 갈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거의 88%가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니까요. 통계학 연구에서는 80%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88%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한 갈등 상황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주제로 질문을 했는데 특히 심각한 갈등 주제가 정치적 이념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소득 차이에 따른 계층 갈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세 번째가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들이 사실은 다른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이념 갈등 문제로 많이들 고민들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났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은 어떤 것이 나타났는지 함께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네. 여러 갈등 주제 중에 이제 한국 교회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갈등 주제로 뽑은 게 첫 번째가 정치적 이념 갈등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치 사회에서 보수 진보가 대단히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요. 그래서 거의 이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을 해줬고요. 두 번째 또 주목한 게 빈부 갈등도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세대 갈등이나 또 다양한 지역 갈등도 어느 정도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렇죠. 이제 교회가 우리가 그 주일에 만나는 이 성도들을 한 지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념에 대한 생각, 또 빈부에 대한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교인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 아마 이거는 많은 교인이라면 피부로 느낄 겁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으로 서로 대결하고 또 정치 문제에서 대화하다 싸우기도 하고 또 뭐 같은 교인이고 지체지만 또 이념과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등을 돌리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갈등이 직접적으로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회 갈등이 좀 완화돼야 될 텐데요. 네.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크리스천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갈등, 뭐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이 네. 갈등들이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다면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네. 뭐 희망감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예, 어떤가요? 그거는 우리들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가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용서의 종교고 화해와 평화의 종교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장차 갈등이 완화되고 좀 더 화해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도래하리라고 하는 기대가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과 2024년을 비교해 봤더니 갈등이 더 심화됐다라고 하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갈등이 완화되겠느냐? 아니라고 답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갈등이 더 심화되리라는 응답이 67%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앞으로 갈등이 더 심화되리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응답자 중에 20대, 30대, 40대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갈등이 점차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어떤 이 용서와 화해,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 교회들은 기대감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기대는 컸습니다. 제가 사회 갈등의 주체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조사했을 때 종교계가 최하위였었습니다. 대신에 정치계가 이 갈등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갈등을 해소할 책임은 또 누가에게 있느냐에 대해서는 종교계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계, 특히 교회가 이런 갈등 해소에 책임이 있고 앞으로 또 갈등을 해소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숙제를 알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갈등이 해소가 되려면 사실 이제 뭐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용서하는 마음들이 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용서에 대한 인식도 좀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네. 신앙적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뭐 말은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갈등 상황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 크리스천들은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네네. 예, 궁금하네요. 말 그대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죠.
그리고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주 한 번씩 주기도문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용서가 쉽지 않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독교인 중에 76%니까요. 대다수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지만 용서가 어렵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걸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된다, 용서하기 어렵다라는 대답이 76%를 넘은 것이니까요. 예.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면 안 된다. 이거 일종의 뭐 의지와도 같은 그렇죠. 생각인데, 네네. 특별히 이제 여러 이 사안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 사안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네네. 답한 그런 내용도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여러 주제로 이 용서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나누어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친일파 문제,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 이런 또 전쟁기의 전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뭐 아동 성폭력자, 또 교사에 대한 갑질 문제, 뭐 다양한 주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질문에 대해서 정말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믿음과 의지는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여러 질문 중에 가장 용서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동 성폭력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번째가 전쟁의 전범 국가였던 일본에 대해서 사실 일본이 사죄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한 용서하기 어렵다고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또 자기 지인에 대한 살인자, 그리고 전쟁기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결코 사죄하지 않은 그 책임자들, 이들에 대해서 또 민족에 대한 친일파, 친일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결코 용서하기 어렵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근래에는 이제 그런 범죄도 있지만 사회적 재난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렇죠. 네. 개인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죠. 벌어진 일들. 네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의 논쟁점이었던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강제 진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용서하기 어렵다는 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든 역사적인 사안이든 사회적인 사안이든 당사자의 책임, 처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보다 우선 스스로 사죄하고 또 법적 정의를 실현해서 처벌하면 그 이후에 용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예. 그래도 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네. 개인의 삶에서는 그래도 용서해본 경험이 좀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네네. 이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자들에 대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용서한 경험이 있다는 게 대다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동기가 뭐냐?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 성찰해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을 때에는 용서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교회 중직자나 또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의 단계가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관대하고 조금 더 용서의 마음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높은 수록 조금 더 관대하고 예, 예. 용서의 마음이 좀 크다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조사 결과에서 네, 나타났군요. 조사 결과에서요. 예, 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용서, 화해에 대한 인식을 이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해석하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는 설교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용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자칫 오해를 사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의 마음은 좀 약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사죄하고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때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의 인식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먼저 염두에 두고 성서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개교회나 내교회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회 문제 또 국가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발언하고 또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나 교회 리더들이 이 사회 문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해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교회 안에서도 느끼는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갈등을 교회 안에서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지, 해결해야 되지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 문제를 접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하고 넘어가야 될지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조언이 아니고요.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항목으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회적 갈등이 교회 안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갈등 문제를 대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 요 설문조사에서 답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구체적으로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통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이게 1순위로 꼽혔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가하는 문화를 교회에서 지향하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태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가치관이나 또 신념에 대해서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답을 해줬어요. 그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이 갈등과 대결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하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현실은 갈등이 만연하지만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화평하라는 말씀 가르치잖아요. 네.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 이게 실제로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하시고 또 이 갈등과 화해 또 평화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 네.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외람되게 제가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연구를 마치고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론으로 도출해서 한국교회에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질문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전해드리면 우리 기독교인도 교인이자 국가의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갈등을 개인적인 차원이나 교회의 입장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회 갈등을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이 질문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리더들이 사회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 공부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교인들을 지도하거나 또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음사회문화연구원이 인문학 교육, 인문학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축적이 돼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데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려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갈등 사안을 어떻게 소통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교회가 또 크리스천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네. 이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만드는 일에 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오늘, 이런 예. 일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